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는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그 땅은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하고 가장 넓고 아름다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셉 자손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죠?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필요가 있는데 이 땅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비옥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맞지 않는 땅입니다. 왜 이런 땅을 내게 주셨습니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게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대답은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너희들의 사정을 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인 걸 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식구가 적은 집은 적은 집안대로 식구가 많은 집은 많은 집안대로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실제로 주어진 이 땅이 너희들의 그 필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부족한 땅인 것도 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2지파들에게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다 보니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땅을 가지고 한번 기업을 일구어 보고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하거든 이제 스스로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땅을 제안해 주죠. 그것이 바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삼림, 그 땅을 새롭게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의 제안 앞에서 또 요셉의 자손들의 반응은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든지 거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안 맞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땅도 우리에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삼림을 개척하라고 하는데, 개간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또 다른 제안을 역시 불평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좁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맞도록 개척하고 개간해서 우리 필요를 채우려고 하더라도 삼림이라는 거예요. 너무 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를 다 베고 개간하고 밭 하나를 만들든지 집 한 채를 지어도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거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잘 안 맞는 땅인데 이 땅이 어떻게 나에게 분배가 되었는가? 그것은 제비뽑기로 분배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남자면 미우나 고우나 참고라도 살겠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안 맞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종종 조비 뽑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비 뽑기를 할 때는 언제인가 하냐면 사람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도무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고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구약에서는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의도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제비뽑기의 이 전제는 제비뽑기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이든지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땅입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남의 떡은 다 크고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불평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제비 뽑기를 했지만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이 컴플렉스는 기대감이 두려움과 복잡하게 묶여서, 특별히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내가 과거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들, 실패들, 어려움들, 그것이 있다 보니까 기대하기는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이 반복되거나 나의 연약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묶여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그냥 벗어나고만 싶은 이런 상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어떤 일을, 그걸 컴플렉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또 나의 연약함을 또 들추어내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사건, 어떤 일 앞에 서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벗어나고만 싶어요. 그 사람을, 그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요셉의 이 자손들은 이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주권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사실은 오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컴플렉스를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아버지 요셉 때문에 받게 된 요셉의 축복을,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만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결코 나하고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대상을 용기 내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컴플렉스를 내어 쫓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기로 용기 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할 때만 축복이 축복됩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축복됩니다. 그 일을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일 어떤 보상과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할 때 그 일이 축복이 됩니다. 사랑은 죄인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 뜻은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하는 수고를 하여 창조적인 영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하는 것은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 일이 없어져 가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벌목하는 일을 했던 정말 귀한 우리 성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림을 개간하는 일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원래 이 땅 호메실동 843번지 실버로 14번 길 97, 이 땅은 원래가 여러 가지 조경수로 빽빽하게 심겨져 있었던 삼림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비탈길에 나무를 꽉 심어놨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모든 나무들 다 베어내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무들은 뿌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마다 발견되는 뿌리,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 뿌리를 다 잘라내고 뽑아내야 됐거든요. 저도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개척은 그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하는 수고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바로 개척인 것이죠. 지금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을 받아들여 축복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수고로운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수고로운 일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아야 받아들이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야 뭐 이러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야지 참고 살아보려고 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은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시나?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 주시는가? 그러면서 좋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데 참고 노력하며 수고하고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 그건 사랑도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억지로 참아가고 애써가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냐? 사랑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일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억지다, 의무감이다, 책임감이다, 가식이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뜨거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뭐 따뜻하다, 지중해 바다 같은 날씨다, 이런 걸 의미할까요? 그런 것도 포함돼요.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성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큰아들은 목사님 안 닮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참담한 말을 하십니까? 내 자식인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군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닮은 것 같대요. 왜요? 그랬더니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게 온유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controlled mind, 조절된 마음이에요. 내 기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남편은 아내에게 그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식은 그 부모가 아무리 눈에 안 차도 그 부모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팔복 말씀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을 위해서 정말 안 맞는데, 하기 싫은데, 힘든데 억지로 참고 있습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 가식 덩어리, 거울 보면 이 표정 봐, 표정 봐. 속으로는 억지로 하면서 아닌 척하고 말이야. 응?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참고 있나요? 노력하고 있나요? 그럼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래 하십시오. 그러면 삶님이 개간됩니다. 그것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개척하여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을 개척하여 취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이 더하라는 단어는 그 뜻이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라. 오래 참으라. 안 맞아도 견디라. 온유하게 맞춰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할 거야. 그 사랑이 너의 가정을 온전하게 할 거야. 그 사랑이 너의 자녀를 온전하게 할 거야. 그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할 거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맞아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건 안 맞으니까 빼고, 저건 안 맞으니까 빼고,
사랑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안 맞는 사람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확실히 알아요. 누가 알려줘요? 제 아내가 저에게 알려줘요. 제가 종종 묻거든요. 여보, 나하고 왜 결혼했어? 내가 어디가 좋아서? 여튼 기분 좋아 보일 때 물어보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면 뭐라 말해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1도 없었대요. 아니, 설마 거짓말하지 마. 그래, 뭔가 남자로서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 하자고 했을 때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 1도 없대요. 남의 얘기처럼 묻지 마세요. 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을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설교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1시간 넘게 하지. 맞아요. 좋아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평균 5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본문이 다 달라요. 설교만. 근데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하고 싶을 때, 힘들 때, 설교 준비가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 먼저 설교해야 될 내 형편과 안 맞아. 내 영적 수준과 안 맞아. 자꾸 말씀 앞에 서면 설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내가 자꾸 드러나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말씀에 그렇게 내가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현실과도 안 맞아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설교하는 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 맞는 말씀 앞에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해서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일, 정말 안 맞는 일이지만 저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친절하거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도 되는 일들은 여러분 다 쉬워요. 선택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뭔가 매이는 건 힘들어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좋아하는 거지 아직 사랑까지는 아닙니다. 사랑해야 온전해집니다. 사랑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사람을 허락하시죠. 맞지 않는 상황을 내게 맡기십니다. 좋아하지 않은 일을 맡기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삼림을 개척하라. 그 땅에 너희들과 안 맞는 사람이 있지.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 게다가 그들이 철병거 갖고 있지. 스스로 개척하여 취하여라. 더해가라. 그러자 요셉의 자손들이 또다시 끝까지 또 항변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집안은 알잖아. 그것 가지고는 우리 집안에 턱없이 부족하고 또 안 맞아. 당신이 보기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지중해 바다가 있고 아름답고 비옥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엔 르바임 사람이 있다고, 브리스 사람이 있다고, 게다가 철병가가 있다고.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들은 그 성격 자체가 철병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맞아. 왜 자꾸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거야? 그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 집은 큰 집안이다, 큰 민족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큰 권능도 있다. 그러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에게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거야. 축복이 될 거야. 그러니 비록 삼림이라도 수고가 많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네가 개척해봐. 너희들의 형편을 알지만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다 보니 어찌 우리에게 탁딱 맞는 땅이 분배가 되겠어? 너희들에게 부족하고 잘 안 맞는 것도 알고 수고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해봐.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너희 것이 될 거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수고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으로 요셉의 축복을 개척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주는 이 땅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모든 축복의 땅은 지파들에게 주는데 요셉을 지파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줘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전부가 다 지파의 반열에 올라서고 땅을 다 분배받는데 요셉은 그 지파에서 오히려 제외가 됩니다. 요셉이 지파가 되는 대신에 그러면 누가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가?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파에서 제외가 되는 대신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면서 낳고 길렀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세워지고 땅을 분배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길렀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집안 먹여 살렸는데 나는 지파에서 제외되고 그 축복은 내가 못 받고 두 아들이 받아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죠? 네. 글쎄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의 축복은 아들의 축복이지만 나도 축복하셔야죠. 네. 그런데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함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지파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요셉보다 더 억울해요. 왜죠? 이름은 지파라고 불러줘요. 근데 말만 지파지 땅 분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레위 지파야, 너희들은 땅이 없는 대신에 다른 12지파들이 11조를 낼 텐데 그 11조 받고 살아라. 오늘날에 이 전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에 해당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바뀌는데요. 그 지파들이 11조를 제때 낼 거라는, 정확하게 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또 내도 그 11조를 레위한테 주면 다 줄 거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한테 받고 사는 건 그것만큼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시죠. 너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보장해 줄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것을 겪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지파는 다 눈에 보이는 기업을 주시는데 땅을 주시는데 왜 나만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셔요? 나도 눈에 보이는 기업 주세요. 땅 주세요.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위 지파도 전혀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빠지고 지파에서 빠지고 레위가 땅을 분배받는 지파에서 빠진 그 두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지파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억울하다면 서운하다면 가장 서운한 것은 레위가 아니겠어요? 네. 당시에는 레위도 요셉도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을 분배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는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큰 퍼즐과 같아서 그 퍼즐의 밑그림을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퍼즐의 한 조각씩만을 분배받고 살아간 우리들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걸 이해 못해요. 공정한 것인지 공평한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인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이것은 최초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축복을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는 순서가 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축복을 시작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의 시작은 뭡니까? 무성한 가지예요. 가지가 무성하면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이 그 요셉이 가진 영향력이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집안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집안을 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한 집안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개척하십시오. 스스로 취하십시오. 요셉을 향한 축복이 계속됩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할 거래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활을 쏘는 자가 어떻게 쏩니까? 관역을 향해 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관역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너를 관역 삼아 노려서 집요하게 학대할 거야. 실제로 요셉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표적이 되어 유독 요셉만 형제들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자란 분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장남 형님이 있고 그리고 제 위에 바로 한 살 위 누님이 있고 제 아래에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 순위로는 둘째요. 자식 순위로는 셋째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새 옷을 입은 기억이 없어요. 집이 부유했는데도. 저희 형은 장남이니까 늘 새 옷이죠. 저희 누나는 딸 하나니까 늘 새 옷이에요. 그런데 저는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형이 입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4살 차이인데. 예.
근데 제가 그것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옷이 떨어져서 새 옷을 입을 만한 때가 되면 또 형이 또 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옷이 사고 싶어가지고 이 옷을 이제 막내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 옷이 제가 입는 동안 너무 헤어졌기 때문에 또 막내는 또 새 옷이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헌옷이야? 나도 새 옷 입고 싶다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나만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이와 같은 다른 형제보다 당시 그 어린 나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상처받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찍어서 싫어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적개심을 가져요. 그 나중에는 애굽에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그리고 뒤집어 쓰고 애굽에 가서도 성실히 일했지만 결국은 감옥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축복이 계속됩니다.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감옥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총무 일을 하면 그 일을 또 받아들이고 애굽에 있었든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든지 그 팔에 힘이 있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 지금 축복해주는 아버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미움받을 때도 있고 사랑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인기 없어질 때도 있고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서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줘요? 사실은 야곱 자기가 받은 축복을 축복하는 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 본인도 미움받고 시기하고 형 에서에 대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쓰다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도망치며 몸부림하며 살았지만 그런 나를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손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은 것이 내 복인데 그 복 네가 받아라.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과 비슷해요. 그 역시도 집중적으로 미움받고 쫓겨나고 버림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과 오버랩이 돼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아무 잘못 없이도 미움당하고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끝내는 그 담을 넘어가고 집안 식구를 살리고 애굽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이 계속됩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에게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주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아냐?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야곱의 선조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을 합한 것보다도 더 나은 복을 야곱 내가 받았는데 그 복을 요셉 너에게 주마.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표적이 되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겪지만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더 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부자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물을 합쳐서 야곱의 재물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야곱은 더 나은 복을 받았다 그래요. 이건 물질적인 복만은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식들을 축복하자고 할 때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12 아들을 어떻게 길렀을까? 인생 돌아보니 험악했던 거예요. 버림받고 쫓김받고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고 두렵고 쫓기고 삼촌 라반지 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한몫 챙겨서 야반도주 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죽이러 오고 빼앗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자기 처와 자식들은 강 건너를 미리 보내놓고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재산 지켜보리라 하면서 형과 1대1로 다이다이 쇼부를 치려고 야복강 나루에서 목숨 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든 거예요. 너 지금 또 네 힘으로 축복받으려고 하고 네 힘으로 네 인생 버티려고 하는구나. 네 힘으로 네 가족과 아내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구나. 네 힘으로 네가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네 재산 지키려고 하는구나.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붙들자 그때 야곱이 전능자의 손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몸부림만 했던 거예요. 그때 그는 전능자의 목자의 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울며 화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 돌리고 다시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식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자손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폭력과 살인을 행함으로 오히려 야곱의 집안이 모든 걸 빼앗기고 멸문지화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또다시 내가 약속대로 살지 않았구나 기억하고 이제는 자식과 처를 재산 챙겨서 먼저 강 건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다 같이 가자. 아내와 가족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의복을 갈아입고 회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 내가 여기까지 왔고 축복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내가 받은 축복이구나. 나는 이 축복을 요셉 네가 받기를 원한다. 야곱은 인생 만렵에서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목자의 손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고난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쫓겨다니면 마지막에는 또 제외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집안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형통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첫 번째는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갈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애굽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질 때 그때 또 그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것이 형통이 되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 목자의 손을 힘입은 것입니다. 이 두 억울한 사건을 통하여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은 가족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들을 지파의 반열에 올려 세우고 땅을 분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너희에게 큰 권능을 주셨으니 다른 지파와는 구별되는 큰 축복을 주셨으니 그러니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하고 분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딱 맞는 게 다 가겠냐, 좀 부족한 줄 알지만 한번 노력해봐, 그냥 감사하고 그냥 정신 승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지금 요셉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권능이 있으니 축복이 있으니 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삼림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길을 내어서 그 축복을 찾아내고 그 축복을 너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보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요셉의 축복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진리가 담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경상도 남자가 전라도 여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서울 토백이요, 저는 전라도 출신이지만 자라기는 부산에서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 서울 가서 더 컸고 지금 경기도에서 또 서울에 살고 있죠. 하여튼 경상도 남자가 전라도 여자를 만났는데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처음엔 내 인생의 로또다 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로또야. 안 맞아. 그래서 맞춰보려고 하다가 안 맞으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어요. 안 맞아도 어쩜 이렇게 안 맞냐? 좀 맞춰줄 수는 없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서 짐 싸서 나가 그랬어요.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기가 죽고 좀 맞춰볼게요, 노력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짐 싸서 나가 그랬더니 부인이 나가긴 내가 왜 나가? 당신이 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경상도 남자가 당황을 했어요. 이러다가 집도 뺏기고 아내도 없고 다 잃어버리겠구나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알았어, 내가 나가지. 그러면 짐을 싸려고 큰 여행용 트렁크 가방을 딱 꺼내더니 자꾸를 찍 하고 열고 확 벌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여기 들어가. 나 당신 외에는 필요 없어. 남편은 이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맞아도, 어떤 고난이어도, 상처여도 참된 복은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사랑 하나에만 만족해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삼림을 개척하여 요셉의 축복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